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행복과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런 에서를 만나야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마하나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이 야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분이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새 이름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만남이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에서를 잘 만났던 이 야곱의 자리는 어디로 나갔다? 3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숫곳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숫곳에서 이 야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간을 짓는 것도 가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자리, 숫곳에 있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일어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 세겜에서는 18절과 20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는 자리였냐 그러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고백하는 경배의 자리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숫곳도 베델이 아닌 것처럼 제단을 쌓았으나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겜도 어디가 아닙니까?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이 베델은요, 야곱에 있어서는 마땅한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3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다라고 세겜성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음을 멈추고 세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도 뭐하고 있어요? 제단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뭐하고 있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잘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오늘 은혜를 나눌 34장은 야곱이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과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딸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디나. 이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하여 7절 모두가 근심하고 모두가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땅한 자리가 아닌 이 세겜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수치와 근심과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하여 정식적으로 아내를 맡기 위하여 아버지 하멜을 통하여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어떻게 청혼하냐 그러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멜이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우리가 함께 거주하자라고 이 청혼을 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혼의 제안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하였지요. 14절과 15절 말씀 뭐 하라라고 말씀하느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무엇을 하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였냐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이 무엇이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였다.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가장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그 세겜 땅의 남자를 죽이고 기습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선으로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는 과정 가운데에 이용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용했냐 그러면은 할례를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증표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고 그들은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수치의 일이 발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마땅한 자리가 아닌 이 세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짓말의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말미암아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겜의 자리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삼촌 라반의 위험보다도 더 큰 것이었고 형 에서의 위험보다도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숫곳도 베델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겜도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는 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며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은 두려워하며 멸망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있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닥다리 언약으로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아멘하였습니다.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 앞에서 이 야곱은 베델의 소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계승자 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너가 서원하였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은혜를 향하여 이 야곱은 아멘하였으며 베델의 소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야 된 그 야곱을 향하여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수콧에서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며 마땅한 자리가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핑계하며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짓말에 사용을 하였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 때문은 아닌가요? 나아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래도 제단을 쌓고 나는 그래도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라고 세겜과 같은 곳에 앉아 있으면서 핑계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나 때문은 아닌가요? 나 때문은 아닌가요? 분명히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음이 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를 만족해하고 내가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지난 날과 비교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수꽃보다도 더 나아졌잖아요. 수꽃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지도 일하지도 일어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옮겨서 세겜에 모는 그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는 수고도 하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찬양의 경배도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나 어디는 아니다. 베델은 아니다. 다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누구에게 맡기냐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 맡겼다는 것이, 이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왜 이런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이 생겼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 믿음의 계보를 삼켜버리려는 사단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장 9절과 10절. 이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야, 우리와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20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과 22절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몰이 제안을 하셨죠. 우리와 동원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 제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약속의 계승자로서 지금 막 하람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온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야곱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야곱 개인을 향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을 향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민족을 향한 축복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자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셨고, 그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였고, 이제 이루어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그거 때려치고 그거 할 필요 없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사단 마귀가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야, 우리가 함께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 가고 계시는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언약의 믿음의 계보를 누가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삼키려는 것입니다. 바로 수치와 거짓말과 두려움의 또 다른 이유는 사단 마귀의 계계와 음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은혜를 살피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하나 되자라고 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답을 품고 그 정답을 계승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다 놓아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였느냐? 그랄에 거를. 또 이 생명의 어머니, 복음의 약속을 품고 낳는 생명의 어머니인 이 사라를 그 그랄 왕에게 빼앗겨버렸다. 26장에서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26장은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에 있어요. 봐보세요. 애굽에 있었다, 그랄에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삼키려고 노략질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금 이 34장 세겜에서도 마땅한 자리가 아니니까 누가 지금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자 사단 마귀가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으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새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않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이 사단 마귀 나빠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단 마귀 나빠요. 그러나 그 사단 마귀가 틈타도록 누가 그래요. 야곱이 아니는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겜의 사건의 모든 시작은 마귀의 음모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음모와 괴계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에게 누가 틈을 주었냐 그러면은 야곱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충만케 주시는 은혜와 또 역사가 가득한데 사단 마귀가 다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그 사단 마귀 뭐 한다고요? 나빠요. 사단 마귀 나빠요. 그러나 내가 먼저 틈을 주어 다 빼앗기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다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빼앗은 그 사단 마귀 뭐라고요? 나빠요. 그러나 그 사단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과 시작과 원인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가요? 여러분들 상강이 평강이 있지 않은가요? 사단 마귀가 노력질하여 다 빼앗아 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그 사단 마귀 나빠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야곱의 실수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 세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음의 계보가 지금 삼키려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게, 나로, 나는, 나를, 내 집. 나라는 것을 지금 7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은 나 어떡하지? 라고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이연만을 보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뺏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누구만 남는다? 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기도를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나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이 나 어떻게 하고 나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불신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불신앙하고 우리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가 선악과인데 이 시대의 선악과는 바로 무엇이냐? 나라는 것입니다. 나. 이 시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케 하는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세상의 것으로 더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케 하는 나라는 선악과. 야곱 자기 중심의 자리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겜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세겜의 자리는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경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밭을 샀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케 하는 자기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러분들 잘 서 계십니까? 잘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마땅함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핑계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내려가면서 혹시 선악과를 따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고 모든 잘됨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다 끌어들이고 있는 자기라는 나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 주셨던 이스라엘 새 이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에 아멘하였더니 우리로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이스라엘 삼으셔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성도된 자로서 살게 하셨던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고백했던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하거나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내 할 일을 다 하였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며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선악과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이, 이 땅에서 더 좋게, 이 땅에서도 더 즐거운 삶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얻었으며 새 사람 되었으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마땅한 자리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거짓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두려움을 주실 거야 라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우리는 놀라워하며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시간과 자리인 것 같습니까? 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가 우리로 말씀에 서게 하며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삼으실 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 아멘하였습니다. 또 복음에 대하여 기대를 합니다. 들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노를 저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된다.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강물과 세상 풍족 가운데 우리가 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로 기대케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저어야 된다. 믿음의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를 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창념하는 자, 계속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승리를 기대하면서 아멘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아니하면 10장 39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왜 더해지지 않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게요. 분명히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서는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것이 수고일 수는 있으나 그 수고는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이어야 됩니다. 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우리의 몸짓이, 믿음의 몸짓이 수고인 것입니다.
그 수고의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을 멈추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며 침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기대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노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대단을 쌓게 하심 감사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심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마땅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땅한 믿음의 노를 다시 힘있게 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함의 복음의 무장과 열매 맺음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행복자로 살아내며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시간이 꺼져가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할까? 참 많은 거 생각했습니다.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감사한데요. 믿음의 노를 넘치지 않도록 언제부턴가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요. 내게 시간 있고 내게 건강 있고 내게 정말로 물질 아직 그나마 남아있고 내게 지금 호흡이 있음에 있을 때 잘해요. 물론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광양주성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마땅함의 자리를 더 힘써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정말로 쳤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노를 하나님 귀에 있을 때 더 잘하여 더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노를 잘 계속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주를 향하여 질문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노를 젓지 않고 있다면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나 노를 젓는 수고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내가 인생의 가장 행복자였다. 내가 가장 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노를 계속 마땅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